사실은 로마서는 지금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지 않습니까? 긴 서신이고 크게는 이제 두 파트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 아니면 지금 이제 교계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그 유니버셜 리전, 이 다원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항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 로마서가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면 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그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책이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았다는 게 좀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과 교감을 했을까, 교제를 했을까,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아마 수십 년간 쌓아온 아마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 또 그것을 구약 성경과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이 결산물이 아닌가, 로마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아마도 이 로마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을 이어서 이 로마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읽어보면 상당히 이제 은혜로운데 아까 이제 믿음, 구원,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믿음과 구원과 의가 어떤 관계가 있죠?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는 믿음과 구원과 의가 우리가 아까 키워드로 다 나왔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를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이게 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 왜 이게 얘기고 저게 저기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읽고 나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읽을 때도 앞으로 이제 그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만 있다면 로마서는 정말 은혜롭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좀 이게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가능하면 1장부터 순서대로 계속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계속 논리 전개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을 건너뛰고 2장을 읽는다든지 그걸 건너뛰고 3장이나 5장 중간을 읽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파트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로마서가 해석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또 굉장히 그 구절들이 또 은혜롭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로마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의 이제 전반부 파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결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첫 번째 1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언합니다. 이 종은 이제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의 컨셉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servant,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완전히 매여 있는 것. 그래서 당시에 지금 이 로마 시대 때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뭐냐면 거의 뭐 물건과 같은, 가축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 신분 중에서 가장 천한 그 직분이 바로 노예죠, 노예.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굉장히 낮추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누구의 종으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아들에 관한 성경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당시에는 물론 이제 로마서가 50년대 중반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하튼 이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선지자들은 예를 들면 누구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에스겔도 있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마도 언급한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아마 두 성경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외에도 많겠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한데,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쭉 오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신명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파트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는 얘기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실은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 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이사야서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잉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이사야서 7장의 14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죠. 예언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얘기니까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를 통해, 탄생의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4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선은 이사야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다의 왕으로서, 또 데이비드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는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에. 이것은 어디에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3절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branch of David로 오겠다라고 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슨 측면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측면에서 본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방금 3절에서는 육신으로 이야기했으니까 4절에는 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어떤 분이신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4장 2절에 있는 모티브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branch of God, 하나님의 싹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이제 이 두 성경에 대해서 3절과 4절, 왕으로 오신, 육신적으로는 왕의 후손으로, 데이비드의 후손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누구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스가랴서 6장 12절에는 보면 예수라고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서 3장과 6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엔 유다의 왕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4가지 측면에서 구약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비유적으로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해서는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복음서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언급하고 있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럼 여러분들 읽으면 이제 8절부터 내용은,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별표를 해주시면 중요한 키워드, 키가 되는 절만 몇 군데만 짚어볼게요. 그래서 그걸 표시해주고 그 부분을 이렇게 따라 읽으면 로마서가 이렇게 한결 좀 수월해집니다. 이 16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누구에게요? 모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의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모든이.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걸 쓰고 있냐면, 이 로마서 기록할 때 50년대 중반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록했다는 게 이제 주 해석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있기 전이에요. 아직. 이제 70년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굉장히 핍박이 심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물론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각 곳에 교회가 있었고, 각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걸 뭐라 그래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있었는데, 로마에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석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당시에 로마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함께 했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있었잖아요. 이 크리스천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서.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교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완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은 또 다르게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의로 이제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 전까지만 해도 혼재했어요. 같이 섞여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해석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1차 순교를 하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또 유대인들이 가서 바로 할례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함으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원인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완전히 된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런 부류들이 같이 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율법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이야기했던 의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게 로마서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얘기가.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은 언제 하셨냐면, 뭐 여러 차례 창세기 때부터 군데군데 비유적으로 나오지만, 명확하게 내가 브랜치로 싹으로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와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면서 내가 비록 너희를 멸망시키지만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통해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또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구약 때만 해도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이번 안디옥 교회를 간다든지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터부시했어요. 이 사람들. 그런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이번 사도행전에 나오고.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아마 회당에 모인 크리스찬들인데 아마 유대인도 함께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져요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어지는 1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는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진리죠. 이것을 막는 사람들에겐 진노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된 거죠. 당시에. 그래서 그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하고 거부합니다. 또 복음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 이 복음이 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동 지역이 흩어졌지만 만약에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그 키가 뭡니까? 아프리카나 아마존강 같은 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믿는 절대적인 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하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바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 20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를 그대로 배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인용하진 않지만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만 우리가 하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은혜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니면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 한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고. 이 분명히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뭐에 의해서? 창조 능력에 의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존재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산과 들이 창조된 것을 보고 하늘의 별과 우주가 창조된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럼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왜? 전환적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이걸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임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노가 그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이미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창세기부터예요. 창세로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디바인 네이처, 신성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아마존에 있다고 해서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익스큐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뭘 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원주의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유가 안 돼요. 아프리카 뭐 오지에 있어서 히말라야 산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로마서가.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방금 이제 이야기한 이 19절, 20절이 로마서 1년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20절에 있는 후반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 그래서 21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절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21절이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되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나 위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새와 짐승을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상 만든 사람, 남아메리카에서 우상 만든 사람, 아마존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힌두를 만든 사람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지금. 그랬는데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1장에 세 가지의 온 인류가 아담 이후로 잘못한 세 가지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읽은 데죠. 하나님을 알때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23절 별표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상과 사람과 새와, 잘 보세요. 우상의 종류를 잘 보세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벌이 뭡니까? 뭐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사형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병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징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긴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긴 사람들 전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전이. 그죠? 하나님 징벌이죠. 그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힌두 사원을 가보세요. 힌두 원숭이를 섬기고 동물의 모양이죠. 이런 모양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사람의 모양,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힌두 사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조각들이 많죠.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힌두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게 바알 신앙이 그렇죠. 아세라 신앙이 그렇죠. 과거에 뭐 구약에 나오는 무슨 풍뎅이를 믿는 신, 이집트에는 무슨 신,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벌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을 별표해 놓으시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했고, 두 번째 징벌은 뭡니까? 바로 뭘 하게 했어요? 동성애가 생기게 했어요. 동성애가 생긴 이유가 바로 뭡니까?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죠? 여기에는 피조물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있었던 사람의 짐승이나 이런 것들과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피조물. 이런 세상의 물질적으로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애라고 하는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죠? 우상숭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동성애는 뭐예요? 기호나 어떤 취향이 절대 아니고 징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미국에 있는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뭐 취향으로 해서 인용하는데 그건 성경은 전혀 지금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벌써 1장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동성애의 결과가 바로 무엇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두 가지 현상,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어 성경에는 retain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뭘 해요? 뭘 한다고요? 뭘 하기 싫어한다고요? retain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에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잘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이거는 retain 한다는 말은 계속 어떤 논리나 이론을 계속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기조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밑바닥에 흐르는 기조. 어떤 내가 논리나 이론을 발표를 할 때 그 논리에 기저가 있어요. 기조가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뭘 한다고요?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retain, 우리의 삶 속에, 철학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미스테이크가 뭡니까? 인류에 20세기에 있었던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knowledge를 retain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만약에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감히 진화론이라는 자체를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해야지,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철학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말이에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뭐가 항상 가장 밑바탕이 되는 파운데이션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항상 유지해요. 그것이 항상 첫 번째 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21가지인가요? 뒤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이 세상에 만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가지 보면 거의 다 있죠. 추악, 탐욕, 불의, 살인, 사기,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뭐 하기 때문에 리테인 되지 않고 뭐가 됐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교회를 회사 조직 경영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들, 교회의 치리를 마치 뭐예요? 침묵회처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knowledge를 갖다가 knowledge of God을 retain하지 않는 행위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이런 일들이 분쟁, 물질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바로 이유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아담 위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얘기자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이 1장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 때부터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이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또 피조물들을 섬기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팽개쳤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모든 무리는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에요. 성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죠. 성도이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리테인하지 못하고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교회에 가면 교인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모임, 이렇게 되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이러한 벌을 주신다. 성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동성애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쫓게 돼.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처음 서론이요, assumption, 전제입니다. 전제. 이 로마서에. 그렇기 때문에 2장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네가 남이 이렇게 됐다 어쩌다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이제 할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심판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판단하는 사람, 사람이 서로 자기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너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의 도대체 기준이 뭐냐? 너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네가 판단하면서도 네가 판단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서로 충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남을 비방할 때가 있잖아요. 저를 포함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너희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너희가 그럼 성도가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인간들 중에는 거의 다 같기 때문에 특별히 나은 존재, 특별히 페이버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페이버를 주는 그런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축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와서 할례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없애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 선택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2장 6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2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1절이죠. 11절에 보면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 이 외모는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바로 위에는 8절, 9절, 10절 얘기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구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2장 6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절부터는. 12절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앞에 나오는 구절의 보충 설명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앞에 헬라인이죠.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헬라인이나 유대인 아무 상관없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럼 나는 율법 안 지켜야 되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대로 벌을 받고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대로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얘기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17절에 쭉 이어지는, 그럼 도대체 너희가 왜 율법을 자랑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2장의 내용들은 앞에 1장의 내용이 한 것처럼 너희가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타내고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이제 그 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그럼 뭐냐 이거지. 율법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2장 하반부에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 할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뭐 할례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29절의 키죠. 할례는 뭐예요? 그런 것이 코드로 적혀 있는구나. 몸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 그래서 유대인이나 뭐 할례를 표시가 있는 유대인이나 할례를 표시가 없는 이방인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이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받는 것이 할례의 참 의미다. 할례를 왜 주셨어요? 할례는 왜 주셨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무슨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물론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이기도 하지만 원래 근본 취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 씨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표시로 모래에서 17장에 가서 창세기에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를 받은 첫 번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난자 중에서는, 그 전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았지만 먼저 이스마엘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는 뭐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상징. 이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떻게 보면 퀄리피케이션을 주신 것인데 그 퀄리피케이션은 손으로 적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구약에 주셨지만 주신 이유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준 그 할례는 너희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지금 메시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거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율법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과 할례가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3장에서 뭐라 그러면 유대인은 그건 뭐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금 4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정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정해서 지금까지 함께 오셨는데 그럼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냐? 능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 그래서 1절이 뭐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하면 뭐냐 이 말이고 할례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할례 전 인류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례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할례 유익이 뭐냐? 하나님 약속의 상징의 말씀 우리 할례를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메리시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그럼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처럼 하지 않고 1장에 앞에 나와 있던 그런 행위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무효가 되는 거냐? 라는 얘기가 지금 3장 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3장 3절에 4절에 있는 얘기가 그러면 3장 3절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러면 무효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은 다 거짓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소리냐는 것은 유대인들이 불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불의를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니 못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불의를 저질러야 되느냐? 불의를 많이 저지르면 많이 저지를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쭉 이야기하다. 그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그 유대인보다 나으냐? 라고 하는 게 3장 9절 얘기입니다. 3장 9절 얘기가 뭐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서 나은 게 없다. 뭐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고요? 1장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 할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어디서 했어요? 이야기를? 이걸 앞에서 이야기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이다라고 하는. 오직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 크리스찬, 나 바울도 나은 것이 결코 없다 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것은 전부 시편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 아니고 시편을 그대로 다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기록된 바니까 구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 찾는 자도 없다. 이 구절을 한 6, 7구절을 시편 14편 1절 뭐 시편 143편 뭐 140편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그냥 다 인용을 해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그럼 그 의인은 그럼 뭐냐? 아무도 그럼 전부 죄인이고 거짓만 있다면 그럼 뭐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어서 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거짓이기 때문에 오직 의로우신 분 누구? 진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3장 19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 율법이 말하는 것 맞고 온 세상으로 모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게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무슨 존재라고 역할이?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 아까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는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20절에 있죠. 그래서 20절 중요하죠. 표시 율법을 주시니 이것을 알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율법이 지금 유효하나 안 하냐? 뭐 10계명까지만 유효하다. 막 이런 논쟁이 많은데 그런 논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율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뭐예요? 유효하고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장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뭐 한다고요? 더 굳게 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더 튼튼히 공부에 사람들로 알게 함으로써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 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이 구원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설명을 이제 21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할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을 주셨는데 의에 이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죠. 율법 외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가 뭐예요? 의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누가 믿고 누가 믿는데 너희 믿음에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아마존강에 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 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를 믿으면서 궁극적으로 같이 하는 이런 유니버셜리즘은 통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온 인류를 통해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어요. 이룰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아담 이후로. 그랬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sacrifice, 죄물을 바치거나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서가 아니라 뭘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구원을 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으로 의에 된다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27절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믿음의 법의 키워드를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그러므로 사람이 28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의 법에 의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예요? 인정하노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는 뭐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이방인 하나님? 아니다. 모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즉 31절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은 이 율법은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피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믿음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3장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 율법을 갖다 수천 년 동안 믿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라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논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4장은.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주된 대상이거든요, 이야기가. 유대인 크리스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인데, 로마에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학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의 내용 중 핵심은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때, when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condition,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율법이 믿음과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는 아브라함의 믿은 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으, 15장 6절에 의롭게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때 율법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에 이른 것은 율법에 의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해서냐? 믿음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논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믿었거든요. 15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즉시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그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믿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안 믿죠.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나이가 100세고 와이프가 90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아, 웃기는 소리, 미친 소리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앞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대상은 뭐였어요?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4장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4장 18절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4장 18절에 뭐예요? 별표 좀 해놓으세요. 4장 18절에 어떤 상황에서 믿었어요? 아까는 율법보다 먼저 믿은 거고, 지금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는 무엇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과학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물을 끓이면 뜨거워진다, 이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모티브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11장 1절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것들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로직으로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신, 지금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 이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24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보다도 더 어려운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죽은 자 중에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나이 많은 분은 80세도 애를 낳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happen to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일말에 0.1%라도 0.1%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3일 후에 장사한 후에 이거는 뭐 0.001%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로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로직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물론 맞지만 더 궁극적인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계파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계파를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이죠.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들도 있어요. 보면은 마찬가지. 네? 이단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중에는 당연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게 지금 4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4장에는. 그러니까 4장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는데 율법보다는 믿음이 먼저 있었다. 의에 이르는 로직의 기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의로 여기신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장의 전체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또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의로운 사람, 의인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4장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믿음으로 의로운 이런 이유를 논증적으로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쭉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제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2절에 보면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1절과 2절에 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화평. 2절에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죠. 희락이죠.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뭐에 대해요? 또 은혜에 들어감. 다른 건 다 수식어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rejoice. 그렇죠? rejoice죠. 영어에 보면 rejoice 한다는 거예요. rejoice. 근데 이 rejoice는 뭐예요? 어떤 rejoice? 방금 2절에 있는 건 무슨 rejoice예요? 하나님의 rejoice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의롭게 된 사람은 rejoice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두 번째는 rejoice하게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동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현하나가 나타나시는 거, 예수님의 재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뭐예요? 우리가 기뻐한다 이거죠. 그와 동시에 또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in our suffering.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고통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인내를, perseverance를 배운다. patient가 아니에요. perseverance. perseverance랑 patient가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patient는 뭐예요?
막 성질을 화가 난 참는 것이고, perseverance는 뭐야?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꾹꾹 눌러 담는 거죠. 꾹꾹 눌러 담는 게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꾹꾹 눌러 담는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함,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 자신의 폭발하게 드러나지 않고 나 자신을 자꾸 죽여나가는 그게 perseverance예요. 고통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우리가 바로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perseverance를 통해서. 그래서 그 perseverance가 돼서 온유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게 온유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캐릭터. 그것을 한국 번역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뭐예요? 캐릭터. 디스플린이 아니죠. 연단 같은 영어 성경이 디스플린이겠지만, 그러나 캐릭터에 바로 뭐가 된다고?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인격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인격으로 되는데, 그것이 뭘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perseverance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온유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애통할 때, 그리고 내가 온유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뭐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뭐가 된다고요? 호프가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연단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이건 호프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도저히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에 대한 뭐를 가져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라고요?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그걸 지금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reconciliation에 의해서 화목됨으로 평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소망을 가짐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즐거운 존재예요. 자, 평화와 화평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죠. 화평과 rejoice, 즐거워하는 거죠. 화평과 즐거움이 합쳐서 여기에 아까 앞에 있는 의, 믿음을 더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죠.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뭐예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설명을 지금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의와 평강과, 그래서 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죠? 지금 1장부터 5장까지네요. 결국은 1장에 온 인류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하고 평강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게 지금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더 5장의 후반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했고, 플로우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데,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느냐 하는 논리는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거짓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1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만 하겠는데 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거짓이 되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퍼졌잖아요.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거짓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뭐가 돼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12절부터 5장 끝전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되는 로직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5장은.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튀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막 전개할 게 많죠. 막 그래 가면 로마서는 뭐 무지 어려워져요. 그렇게 막 주의를 하기 때문에 다들. 그건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5장은 뭐냐면 키는 그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인류가 거짓이 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걸 마무리해서 회복을 시키는 원상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reconciliation 하는데 그 논리가 왜 reconciliation이라고 지금 주장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으로 해서 다 reconciliation 돼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5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내용이고 그런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거는 원론적인 큰 그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어프로치는 그러면 실제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가?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내용은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이게 내용이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성 원리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대표성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죽음에 십자가상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결론이다 이 말이거든요. 동참하는 결론이다. 왜 이게 동참하는 결론인가 하면 동참하는 결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뭘로? 랜섬으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희생양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이미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대신한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이 대속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로마서에 벗어나니까. 하여튼 같은 논리인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섬겼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행위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다 11조를 바치는 것이 그 옆구리에 붙어서 같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실제로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바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히브리서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성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뭐 나라의 대통령들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지만 실제 성경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에 동참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에도 같이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4절까지 얘기는 네가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네가 원하든 않든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네가 의 가운데 지금 you will live in righteousness. 이제는 의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으로 죽었어요? 랜섬으로 희생양으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는 나로 하여금 나는 죄로부터 뭐예요? free 해방되었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의 내용에는 밥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에 있다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믿음이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의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뭐로부터 16절에 보면 순종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예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 지금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19절에 보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22절에 뭐가 됐어요? 영생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6장은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방금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내가 뭐가 됐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전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론을.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지금 7장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존재가 되면은 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 이혼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간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돼요? 법에 의해서 간음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건 합법적이고 결혼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이 뭐가 된다고요? 귀속될 필요가 없고 그거로부터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게 되므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를 to sin,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는 뭐예요? 연관될 필요가 없다. 귀속될 필요가 없고 해방되었다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7장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반부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된 존재예요? 해방된 존재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 이론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난 어떤 존재, 어렵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으로 함께 죽음에 동참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남으로 죄로부터 프리한, 해방된 존재인데,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실삶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인데 왜 죄를 짓느냐? 이게 이제 숙제가 되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7장 후반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14절에 보면, 또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19절에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의롭게 된 존재예요. 이거는 바울의 비단, 바울의 문제뿐 우리의 문제고 모든 인류의 문제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 얘기 자기의 설명을 대해서 해서,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지? 왜 죄성에 자꾸 내 죄를 짓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왜 또 실제로 죄를 생활에 행동을 옮기게 되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의 별표절. 그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한 법을 깨달아서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더라. 의로운 존재인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악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럼 이 도대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그 설명을 2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뭐라고요? 내 지체 속에 또 뭐가 있다고?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악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해결 방법이 생겨요. 그렇죠. 나는 거룩해, 경건해. 이렇게 되면 치유 방법이 없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한탄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뭐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떨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애통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두 번째 나오는, 산상수훈에 두 번째 나오는 애통함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거죠. 나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최대 강국의 왕이 마음이 가난하여 궁핍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몸이에요. 육체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의 죄성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25절이에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 존재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8장의 얘기예요. 이게 8장의 얘기예요. 8장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육신으로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법을 쫓아갈 것을 내가 만약에 소홀히 하거나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예요?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영을 따르라.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망의 법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육신이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뭐예요?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했죠. 에베소서 2장 21절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요한복음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선물로 주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요한에서 3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뭘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의지나 노력으로 결단하면서, 야, 화내지 말아야지, 육신에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절대로. 왜? 사망에 우리 육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뭘 한다고 방금? 1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영으로. 여기서 영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영은 스피릿, 홀리 영으로. 오직 영으로만 가능해요. 성령과.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만 육신의 우리의 어떤 욕구를 죽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I'm Christian.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영으로, 나의 영과 성령이 함께 뭐예요? 나의 육신의 죄를 죽이는 삶이죠.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내가 양자의 영, 그래서 이 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뭐예요? 바로 양자가 되는 영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15절에서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은 바로 왜 뭐예요? 성령인데 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뭐라고 불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 양자의 영 우리가 가르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와?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내 영과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시면서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내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영으로서 육신의 죄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의 영이 아니라 아니죠. 예수는 믿는 지금 나의 영이죠. 믿는 나의 영. 하나님의 아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나의 영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육신의 죄를 죽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후반부가. 그래서 성령과 나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뭐예요?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여기에 이르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좀 별표해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집에서 봤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찾아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성경적일 수도 있는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가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 대사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인상에 받았던 것이, 그 딸이 죽은 이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산에 갔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성부를 만나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딸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네가 용서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이 안 되는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왜 네가 그 자를 용서해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21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들도 있어요. 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그렇겠죠.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악인들 중에 하나님 창조 안 하신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갈로박혀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 딸을 죽였으니까 악인이야. 아니면 너가 악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방금 여기 알아요. 그래서 원수를 내한테 해코지 한 사람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근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6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기도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자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걸 진짜 일을 당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바도 몰라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은 배경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실천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마음도 허락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나한테 기도도 못할까? 얼마나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강할까?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성령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셔야 또? 하나님 우편에서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1장부터 지금 8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니까 35절에 뭐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성령. 이러한 예수님을 과연 나에게서 누군가가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세상에 어떠한 악한 행위, 정말 사진을 저지르고 어떠한 해꾸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어떠한 높은 권세나 38절에 보면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어떤 일도 바로 그 얘기거든요. 38절 굉장히 복된 말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나쁜 해악을 가하는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있게 한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누가 속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적들 다 포함되죠. 어떠한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흐름이 있죠. 이렇게 쭉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막 이렇게 구절을 가지고 막 해석하면서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 보면 막 혼돈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흐름의 맥락에서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 정말 쉽고 은혜롭고 정말 은혜가 깊습니다.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다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은혜. 이것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의해서 뭔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해라. 근데 생활 속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 실천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설명했고 8장까지는. 그 다음부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구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9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하나씩. 그러면 구체적인 그 라인을 보면
라인을, 이거는 새로운 율법이죠. 또 옛날에 모세가 준 율법은 또 다르게 표현한 그걸 보면 요런 경우는 요렇게 하고 요런 경우는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요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서가 귀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 봅니다.